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긴 명절 휴일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 명절 휴일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셨을 겁니다. 이번 명절에는, 이번 긴 연휴에는 좀 마음 먹고 쉬어야지. 이번 명절에는 그동안 못했던 걸 이걸 좀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좀 쉬면서 그간에 지쳤던 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충전되고 그동안에 밀어놓은 것들 좀 따라잡고 그리고 여행을 가거나 내가 마음 먹고 좀 해보려고 했던 것 못하고 있던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시작한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첫 번째로는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긴 시간에 우리는 가족과 친지와 함께 했습니다. 요즘은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집에 살지만 이 식사 시간 같이 맞춰서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 그런데 오랜만에 함께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리고 거기에는 한 집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보는 형제들이나 다른 친지들까지 모여서 근황을 나누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혼자 계셨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던 것들 자식들이 오니까 좀 부탁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은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친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또 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나와 함께하고 가족과 친지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간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꼭 기도하고 싶은데 미루어 놓았던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읽으려고 작정했는데 못 마친 것, 따라잡은 것도 있을 것이고 신앙서적을 읽으신 분들 그리고 신앙에 관련된 영상이나 찬양을 오랜만에 마음껏 들으면서 지낸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명절의 시간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심에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묵상 카리스를 빼먹지 않으셨을 겁니다. 날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는 이번 명절에 우리는 마가복음에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데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이 그 특별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 역시 그러한 특별한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갖고 있는 책이 되어집니다. 이 마가복음은 성경에 있는 복음서 4권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지고요. 그리고 복음서들 중에서 마가복음은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게 서술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우리를 위한 공생의 사역 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이랬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또 자라면서 이런 일들이 있으셨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곧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다른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곧바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때로 다른 복음서들보다 우리에게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의 핵심을 간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짧은 데서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니까. 그리고 또 한 절 한 절 곱씹을 것이 꽤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짧게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말도 되지만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면 보다 더 깊은 것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러나게 할 수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한 맹인을 치유하신 기적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기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새기고 우리도 그 기적 속에 들어가며 기적의 사람으로 이 가운데 함께 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수고, 모든 노력을 다 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병자를 이러이러하게 고치셨다라고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맹인, 보지 못하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것도 성경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맹인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아마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분들은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보게 해달라고 소리쳐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그 맹인들이 2명이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쫓아오며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후에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바디메오가 치료받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맹인 치료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주위에 논쟁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부모님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논쟁이 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닦으라 라고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 이게 요한복음 9장에 우리가 또 잘 아는 실로암 연못에서 보게 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맹인 2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까 여리고 갈 때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둘의 눈을 만지시면서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맹인이 보게 되는 그 치료의 기적을 자세하게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려와서 손대시기를 구하였다.
오늘 말씀의 첫 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고 가서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을 고쳐 주시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제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은 이들을 고치기 위해,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맹인들 가운데 큰 소리를 내며 쫓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지나가다 길에서 보게 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도 예수님은 마다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모습 또한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만으로 그를 고쳐서 보게 해주시고, 어떨 때는 어루만져 주셔서 보게 해주시고, 어떨 때는 진흙을 이겨 발라주심으로 보게 해주시고, 어떨 때는 침을 발라주심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들의 눈을 다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가복음 8장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실 때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앞장 7장과 비교하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7장에서도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대가볼리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실 때 7장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고쳐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7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오늘 말씀도 보면 그 끝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집에 가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7장이나 8장에 나오는 기적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마을 밖으로 무리를 떠나 데리고 가셔서 고쳐주신 후에 하신 말씀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아주 큰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병자들을 계속 치료하는 기적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아, 예수님이라는 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야. 이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 보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 병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기적 행하는 것을 조심시키실 정도면 차라리 기적을 안 행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기적 행하심을 멈추실 수도 있지 않을까? 맹인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나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까 맹인들의 기사를 우리가 다 보듯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돌려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는 수고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눈에 침을 뱉어서 그에게 안수해 주시는 행동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눈에 침을 뱉어 바르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보이냐고.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 같은 것이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히 전해주고 있지만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는데 그 안수의 결과, 효과가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눈이 다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부족해서일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그리고 요 직전에도 말 못하고 귀 먹은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또 바로 직전에도 혈루증 앓는 여인도 치료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이 권능이 부족해서 그의 눈을 온전히 못 뜨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치료하시는 예수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외에 우리에게 더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맹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수 후에 완전히 치유되셨습니다. 한 번의 안수로도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이 두 번의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 우리를 위한 모든 수고를 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맹인이 찾아왔을 때 그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고 행동으로 치료하시고 다시 또 안수하시는 모습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흔히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기록된 책만이 아니라 본래 그 말 뜻대로 우리를 향해 베풀어진 정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계신다.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올 때마다, 나 올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것을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을 품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는 우리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뒤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진심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오늘도 새기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수고와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수고와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수고와 노력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나를 정말 아끼시는 마음,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귀찮다 아니하시고 모든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진짜 아끼시고 우리를 진짜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을 함께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왜 두 번 안수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굳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생명을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은 거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 거저 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저 하늘 위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구원받을지어다. 말씀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되어질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말씀 한번 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때론 번거로운 시간들을 다 지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수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번 안수하시는 것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와서 보내셨던 그 예수님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2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이라도 안수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육체의 삶의 시간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것까지 생각한다면 2번 안수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가벼운 수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우리도 이 생명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수고와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수고와 노력도 보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수고가 보입니다.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의 수고입니다. 맹인의 수고도 보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아주 경고하십니다. 경계하십니다. 집에 가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오해되거나 그리고 끊어지지 않도록 너가 이런 수고를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맹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수고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맹인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수고처럼 우리도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수고가 계속되게 만들어야 하고 예수님의 수고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는 것,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건 우리가 모두 다 누린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축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끝까지 이것만 붙잡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그 축복만 바라보고 축복만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언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출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2번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실 때나 3번째 예고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하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높은 자리 가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나의 축복을 목표로만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환난과 시험이 올 때 다 도망치고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는 아주 조그만 소녀가 지나가는 말로 한 것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나의 축복만 보고 살았더니 결국에 이들은 다 흩어지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사도로 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수고와 노력을 이어갈 때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끝에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이 제자들이 다시 이어갈 때 이들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사도로 세워지는 자가 되었다. 사실 이것은 이미 한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위하여 보여주신 모습에서 제자들이 이미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신앙인으로 사도로 든든히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모든 수고와 노력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명을 주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초보의 모습을 벗어나게 되어지고 신앙인으로 든든히 서며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중심에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수고와 노력을 하려면 우리 마음에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맹인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수고처럼 세상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리는 노력, 구원하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살려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에 도움의 손을 내밀어주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을 살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도 살려주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말, 그런 말을 해주고 도와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수고와 노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수고와 노력을 거듭하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수고를 한 번 하고 마신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는 그 노력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생스러워도 계속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때로는 번거로운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대로 때로는 나를 누르고 나를 죽이면서 그 길로, 그 노력으로, 그 수고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예수님을 닮은 수고와 노력이 될 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양쪽에서 칭찬받는 수고와 노력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위한 수고를 거듭할 수 있는, 계속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가복음 8장,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앞 뒤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른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는 참 오묘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 것에 꽂혀서 세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눈을 뜨는 뒷부분에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 꽂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에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제자들이 세상적인 것에 꽂혀 있는 모습이 이미 변화했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가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기사 다음에 이들의 눈이 뜨여집니다. 예수님의 거듭되는 수고와 노력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 8장은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듭거듭 수고하고 있고 제자들을 위하여 거듭거듭 수고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제자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구원의 생명을 갖게 되어진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나의 눈이 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세상에 영의 눈을 띄워주고 세상에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리는 수고와 노력을 그치지 않는 자,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할 수 있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생명을 살리는 수고와 노력, 예수님의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을 살리는 수고와 노력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이어받아 세상을 살리는 자, 세상을 살리는 수고와 노력을 멈추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진정 하늘의 기적으로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수고와 노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세상을,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주님 그들에게 진정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진정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고와 노력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리는 수고와 노력을 그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안수를 거듭하심으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이 세상에 주의 축복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멈추지 않는 자, 그치지 않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의 병마 사단은 그 목검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여, 날마다 이런 하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수고와 노력이 나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